이 좋은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따온 말씀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갈렙입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는 너무도 어둡고 무겁게 주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 가로막아서는 고통스러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께서 갈렙을 언급하시며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 밀양을 기억하십니까? 예, 경상남도 밀양, 바로 그 밀양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기독교의 내용이 이 영화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이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주연을 했던 전도연과 송강호 씨도 제가 아는 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우리를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주인공 신혜,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30대의 아들 하나를 잃은 과부, 그가 주인공인데 텃세가 심한 밀양 땅에 잘 뿌리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부자 행세를 하면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어린 아들과 함께 삽니다. 부자 행세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들이 납치를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이 일 때문에 신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교인이 되어 갑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메시지가 사랑이고 용서해야 한다고, 화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거듭 말을 듣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심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이 심겨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그렇다면 나도 아들을 죽여서 감옥에 있는 박도섭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박도섭의 면회를 갑니다. 박도섭하고 대화를 하는데 감옥에 있는 박도섭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신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셨어요? 박도섭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혜는 당황스러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박도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제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편합니다. 신혜는 면회를 끝나고 살면서 하늘을 향해 노려봅니다. 많은 내용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용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나한테 용서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구원에 혼돈이 올지는 모르지만 믿음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셔서 광야로 불러내신 구원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이제 믿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수없이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를 멸하겠다 하는 말은 나도 너희를 믿지 않겠다, 결별하겠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반대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가자고 말을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밤새 울며 불며 다수의 힘, 멋진 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죽이기 위해서 인도해놨어. 차라리 애굽 땅에 그대로 두어버렸으면 좋지 않겠나? 이전의 삶의 자리가 훨씬 더 좋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고 모세를 죽이기 직전의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이제는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3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두 번째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어디인 줄 아시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하고 오늘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정, 즉 광야로 돌이켜가는 사건을 성경은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똑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뭘까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지만 초등학생만 되어도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린 조금 더 생각해 보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바닥에 깔아놓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목마르면 하나님도 목말라야 하고 우리가 배고프면 하나님도 배고파야 하고 우리가 맛있는 것을 원하면 하나님도 맛있는 것을 원해야 하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이고 우리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해야 하고 우리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해야 하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도 하고 싶어 하셔야 되고 우리가 안 하고 싶으면 하나님도 안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죠.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우상보다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창조한 신입니다. 창조했다는 말조차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예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초보적인 단어로 말을 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도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고 싶으면 하나님도 형통하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싶으면 하나님도 이기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다른 뜻을 가져야 되냐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좋은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나는 빨리 급하게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죠.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니, 여기에는 제대로, 바르게, 참되게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줄 아시죠? 너희가 나를 바르게 믿지 못하니, 너희가 나를 참되게 믿지 못하니 나도 너희를 믿지 않겠다, 멸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2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 같이 보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조금 아까 우리의 본문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지금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나도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전혀 나하고 반대편에 서지 않을 거야. 누가 그렇게 보증해 줬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받은 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에게 딴지 걸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가 결코 아니올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가자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달짝지근하게 코팅을 해놓은 것이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는 것을 좀 같이 알자는 말입니다. 약국에 가면 당의정을 팝니다. 고구양약,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너무 쓰기 때문에 삼키기 힘들어서 겉에 설탕으로 코팅해 놓은 알약, 그걸 당의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단맛만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달짝지근한 맛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단락을 가면 모세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모습을 봅니다.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 길게 하나님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시면, 하나같이 멸하시면 지켜보고 있는 많은 다른 민족들이 야훼가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데려갈 능력이 없어 다 죽였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말하고 너무도 같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배신 앞에서 하나님과 민족 사이에 가로막아 팔을 벌리고 서는 자가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똑같이 취급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는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다행히 살아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모세. 다 죽어도 다행히 나 혼자서는 살아났다, 나 혼자는 구원받았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모세.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나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 번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했던 이 가로막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가로막아서서 자기의 육체의 죽음으로 가로막힌 휘장을 갈라놓으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둡다고 말하고 이 시대가 죄악에 가득 찼다고 말을 합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 믿는 자도 없다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어둠의 절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죄와 어둠을 가로막아 서는 자, 모세가 다시 이 자리에 올 수는 없고 예수께서 육체로 다시 이 자리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가로막아 서는 자, 작은 모세가 필요한 시대가 분명하고 이 역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로막아 서는 작은 예수가 필요한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누가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까? 누가 작은 모세가 될 것입니까?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작은 모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행이 나은 자 살아남았다. 요행이 나은 자 죄의 벌 받는 것을 면했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허덕거리더라도 나 홀로 빛 가운데서 반짝이는 것으로 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어두운 이 세상 사이를 가로막아 서며 주님 용서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니 주님 이 시대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용서는 하지만 심판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죄 용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광야의 생활에 3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 갈증을 해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사람들입니다. 10번 떠넘게 내가 기적을 행하였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무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시한부 사망 선고입니다. 시한부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 세대는 다 쓰러져 갈 것이다. 너희 세대는 살겠지만 죽을 것인데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만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니 나도 너희 세대를 가나안 땅에 너희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광야에서는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너희도 믿을 수 없는 행위를 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너희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많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준비한 일들은 많은데 그건 너희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습니까? 너희의 지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지금으로 끝나도록 내가 시한부 사형을 선고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은 너희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한부 사형 선고를 하시지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나 오늘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지 않고 원망했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심판합니까? 누군지 거룩한 자는 다 나오라 했을 때 레위인이 나오죠.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형제자매를 치라고 했습니다. 쳐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죽이시지 않죠.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멸하겠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000명을 죽이심으로 다 죽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신명기 14장에서는 이 민족을 멸망시킴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이토록 내가 아픈지, 내 삶이 왜 이토록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과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갈렙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갔던 그곳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편애하십니다. 갈렙은 출신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히브리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유다 지파에 소속하게 되어서 갈렙은 유다 지파 소속이 되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피를 속일 수 없이 그나스 자손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이기보다는 신앙 공동체 쪽이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하는 우리 한민족의 피, 우리가 5,000년 한민족의 같은 피죠.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혼혈 민족입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를 한 것은 모두 다 알아요. 예. 우리 한국인에게는 유럽인의 피도 섞여 있고요, 동서양의 피가 다 섞여 있습니다. 유전학자들은 모두가 다 알고 우리도 아는 사실인데 모른 척하죠. 우리가 한 핏줄인데. 이 혈연의 가까움은 얼마나 끈끈한지 우리는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혈연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출애굽에 나올 적에 그 중에 중다한 잡족도 섞여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히브리 핏줄을 가진 혈연 공동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을 보십시오.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깝습니까? 같은 고향이라서,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오랫동안 같이 봐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이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떼지어 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당 짓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만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 다른 루아흐를 가졌다고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아흐는 성령에도 쓰는 말이고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마인드 혹은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맞는 번역입니다. 그가 다른 영을 가졌대요. 다른 영혼을 가졌대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들은 얘기가 황 목사님이 다른 영을 가졌대. 그래서 다른 영을 가진 게 맞습니다. 나는 예수의 영인데 그분은 뭔 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영을 가졌대. 자기가 상당히 영적인 거장이나 되는 것만큼 사람의 영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대요. 이겁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10사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그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합시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인들은 여기에 있는 대로 내 종 아무개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시대와는 다른 영을 가진 십자수 공동체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말에 방향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의 39년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문 뒷부분에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대와는 다른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어둠의 시대와는 다른 영혼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 이 시대를 부활시키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격려가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 모두에게 가득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두렵고 떨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믿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여야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기 원하나이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기 원하나이다. 부활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잡다한 것들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